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신자로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바벨탑을 세우게 된 그 이유는 인간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탑을 쌓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서로의 말이 달라져서 탑 쌓기가 중지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건 불만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같이 인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막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고 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을 드러내고 그런 내용들이죠. 결국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의 역사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얼마를 살았던 또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죄의 역사다, 이렇게 압축해서 한마디로 설명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겁니다. 인간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속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 자체가 우리 이름을 좀 하늘에 높여보자, 쌓아보자, 그런 속성 속에서 인간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걸로 드러나는 건 인간이 가진 그 속성이라는 것은 늘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흩어버렸죠. 결국 이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지면서 어떤 사람이 흩어졌냐면은 결국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속성 인간으로 온 땅에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흩어져서 여기저기 가득하게 되었는데, 채워졌는데 결국 인간은 이쪽을 가도 저쪽을 가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 이름이 다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진다, 이것은 그만 어떤 힘이 있다, 또 그만큼 우월하다, 뭔가 뛰어나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에 이름이 높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우월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열등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약자가 있고
약자는 결국에 강자한테 지배를 이제 받게 되어지면서 강자의 이름을 위해서 종속되어 일해가는 것, 그럴 처지가 되는 게 약자인 것입니다. 약자 이름이 세상에서 그 일이 높여진다, 이것은 없잖아요. 강자일 때, 권세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그 이름이 높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제 강자와 약자로 나눠져 버리는데,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학대라는 겁니다. 학대. 우리가 학대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그 성격이나 성품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기 쉬운데, 학대를 한다는 건 죄의 속성이에요, 사실은요. 죄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학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학대받지도 않고 누군가를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건 우리가 학대를 자꾸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남을 학대한다 그러면은 부하 직원한테 물컵 던진다거나, 뭐 욕을 하고 무릎을 꿇리고 뭐 뺨을 때리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남을 학대하지 않는데, 또 학대받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알기 쉽게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거지 나서라 같이 힘이 없는 약자, 빌어먹는 처지랄지라도 그냥 천국만 소망하는, 그러면 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자죠. 아닌 겁니까? 전자입니다. 제가 이제 우겨 다짐으로 밀어붙입니다. 전자예요. 늘 제가 거짓 나사를 끄집어내 죄송스러운데, 힘이 있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천국도 소망하고 힘이 있고, 늘 갖다 붙여서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물어보다 만한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늘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봐 알잖아요. 힘이 있을 때 어떤 대접받는지 알기 때문에 힘을 갖고 싶은 강한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늘 이 세상으로부터 힘이 되는 것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힘이 되는 것이 내 쪽으로 오지 않고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늘 불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안 줍니까? 이런 불만이 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힘을 가진 자로 살고 싶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힘을 갖고 싶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지 간에 왜 힘을 갖고 싶어 하는가? 힘을 내가 가져서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싶어서다, 그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이고. 힘이 있으면은 그 힘에 따라 오는 게 대접이에요. 힘을 가진 자로 세상에서 대접받는 게 즐거운 겁니다. 비행기를 타도 1등석을 타면 대우가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 1등석 안 가면 모르겠는데, 뭐 기내식도 다르다고 하고 다 다르죠. 돈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냈는데 그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겠지만은 우린 늘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학대의 본성이에요. 그 자체가 물컵 안 던져도 그 대접받고 싶은 그 본성체가 학대의 본성이에요. 남보다 더 돈을 내고 1등석에 탔는데 대우가 안 좋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날 수밖에.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해? 왜 대접 안 해줘?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콩 뜯지 않고 봉지 좋다고 화내가지고 비행기 돌려버리고 그러다가 또 교도소 가고. 그러니까 꼭 그런 행동을 해야 갑질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학대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도요, 학대하는 자, 여기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학대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를 섬기라고 하는 것도 교인을 학대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체 학대예요. 나는 교인들로부터 대접받을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주의 종이니까. 이런 생각들. 교인 당신들은 목사를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나누어 보는 것들. 난 너희와 달라. 나누는 것들. 그게 학대하는 겁니다. 목사를 어떤 힘,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누르는 거죠. 그렇게 목사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게 학대인 줄 모르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참 바보 같은 거예요. 학대를 받고 있는데 학대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 동물 훈련시킨 거 보면은 그 조련사 꼭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뭐예요? 먹는 거죠. 간식. 꼭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동물 학대입니다. 인간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라고는 하겠지만은 그걸 동물이 원한 바가 아니에요. 집에 강아지 새끼가 나 훈련시켜 주세요. 그걸 원합니까? 나 대충 가려게 해주세요. 그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인간 편하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을 거 줘가면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물론 동물은 학대받는다 생각 안 하죠. 다만 동물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먹을 게 생기더라. 그것만 기억합니다. 딱. 딴 거 기억 안 해요. 근데 기독교인이 꼭 그 수준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동물 결혼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헌금하니까 복을 받더라. 복 받는 것만 기억하면서 시킨 대로 한다는 거죠. 실제로 목사들이 모이면요, 이 교인들 길들이고 목사 말 듣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말까지 오고 갑니다. 몰랐죠? 교인들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돼. 얼마나 이 목사한테 길이 들었으면은 목사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해가지고 교도소 가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길이 들었으면.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일단 현실이거든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려니 하면서. 간혹 뉴스에 누가 갑질했다더라, 그러면은 또 아이들 학대했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야, 저것들 사형시켜야 돼,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 뭐 합니까? 불평하고, 그러다가도 지나 잊어버리고.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굴러가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 차이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은 신앙인은 학대하지 않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 학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신앙인이란 껍데기에 속는 겁니다.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면 신앙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신앙인도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인이랄지라도 인간의 본성 학대라면 학대의 본성은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다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품이 천사와 같다 할지라도 저 같다 할지라도 갑자기 얼굴이 시뻘게 빨개져. 학대의 본성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신앙인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런 세상을 이제 바라볼 때에 사람이 죄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대의 세상. 강자가
이름을 높이며 강자에게 약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이제 말이 안 되냐면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복달라 복달라 하는 것은 세상 실제를 보지를 못한다, 모른다, 신앙인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오면 학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실감하게 되는 것, 죄예요. 이걸 우리가 매일 실감해야 돼요. 아, 이 세상 죄 덩어리구나. 그게 실감이 되어지면은요, 뭐 사람이 아름답다 없습니다. 이건요, 사람이 아름다워 이건 없는 거예요. 농가상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농가상인 그러면 모를 것인데, 장난삼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다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사자성 농가상인이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나에게 유리한 내 입장에서 내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내 입장입니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으면은 자신을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로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근데 평소에는 또 내가 개구리 입장을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려고 하고, 뭔가 약하다고 생각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는 것 같고 함부로 대하고, 항상 그렇게 처세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여러분은 모를 때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늘 내 입장에서 말하니까, 내 입장에 써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세상에 그렇든 말든지 간에 그냥 내가 복받으면 최고야, 이 생각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 복받고 잘 살면 되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게 힘을 가지고 권세를 얻는 거, 이걸 복이라고 여기는 것인데, 그런 복이 주어지면 결국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졌어요. 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막 생겼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 복 가지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뭘 할래요? 뭘 할까요? 뭐가 나올까요? 학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올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나 힘 가졌다, 이제 내가 좀 대접받아야지. 학대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 없는 자를 내 아래로 보는 그런 본성만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2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보다 일찍 죽어 떠나는 게 더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3절에서는 살아있거나 죽은 것보다, 이 둘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 악한 일을 보지 않는 게 더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복이라고 얘기겠습니까? 살아있는 걸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가능하면 오래 살자. 이게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찍 죽어버리는 게 복이야. 더 복인 것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이야. 왜? 이 땅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또 이미 태어난 걸 도로 모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어디 뭐 한국 갈까요? 지금 전도자 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찍 죽는 게 복이니까 일찍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딜 가도 학대가 있고 죄가 있는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봐야 결국은 죄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고 세상의 걸 가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거, 세상을 떠나 있는 거, 그게 복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 흘리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예 학대받는 자를 없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한 자가 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똑같이 가진 자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학대하고 학대받는 것도 없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 모르지 않는 바지만은 세상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을까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인간 자체가. 출애굽기 22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에게 뭐 굳이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그네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없게 하면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고아 과부가 우연하게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죽게 하면 고아가 생기는 것이고 남편 죽게 하면 과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아 과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아 과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희들 고아 과부 압제하지 마, 해롭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는 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없고 남편이 살아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지금도 뭐 고아가 살기는 힘든 세상이죠. 그래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가진 자들의 학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압제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계층으로 구분될 수 없는 게 너희들이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본래 출발이 뭡니까? 본래 출발은 애굽의 종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 소유가 없는 나그네로 출발한 겁니다. 힘 없는 압제를 받고 있던 그런 노예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무상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건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상으로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 뿐이니까. 그런데 고아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한다면은 그들이 뭘 잊은 것이겠어요? 모든 게 무상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밖에 없어. 내 것이라 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 이걸 아예 잊어버린 거죠.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이건 내 것이야.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있을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고아 과부의 압제예요. 학대받는 거예요. 눈물이에요. 결국에 고아 과부를 잊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에 고아 과부 희생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면은요, 이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있다. 그 학대받는 자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감사하지도 않은 불의한 존재들일 뿐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용도. 그로 인해서 약자를 하나님 믿게 하셨다. 결국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불의의 증표로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이 악해. 이것이 아니고요. 아, 내가 악하구나. 내가 이런 본성 가운데 있는 자구나. 그렇게 내가 드러나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걸 생각이 되어지면은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내 존재로 내가 불의한 존재인데 그런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거, 아, 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출생하지 않는 거, 이게 더 복된 것이구나. 그런 말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 봐야, 내가 나와 봐야 하나님의 원수로 나오는 것밖에 없고, 그 인간 실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 봐야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산다고 해봐야 죄의 존재로 사는 것밖에 없다. 이게 전부야. 이걸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구나, 차라리. 죽는 것보다 출생하지 않는 게 낫구나. 이러한 시각이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은, 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고, 복이라고 할 것도 없는 세상이다. 그런 말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내가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야. 그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그게 신자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내게 희망되는 거,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희망이라고 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뭔가 좋은 걸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좋은 걸 받고 싶어. 좋은 걸 받으면은 뭔가 인생을 사는 게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나아진다고 해봐야 기껏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육신으로 사는 게 좀 편해지는 것 말고 다른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 나아진다고 해서 고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 불안, 분노 이런 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육신을 살아가는 게 조금 더 편해지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아질 거라 인생이 이렇게 여기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본 지혜가 있다면은 이 땅에 뭔가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결국 그걸로 내가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나. 그렇게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진다고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것.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게 지혜죠. 그래서 신자에게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하신 거, 정말 나에게 좋은 은혜, 선물로 나에게 예비하신 그거, 그건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선물,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유일의 희망이니까, 빛이니까, 생명이니까. 우리는 그 답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복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 세상을 내가 벗어날 곳으로 보게 되어진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이 땅은 내가 벗어날 곳이야.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게 복된 자죠. 세상을 벗어나고 바라보기 때문에 죽는 게 복이다. 아예 출생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말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벗어날 곳,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내가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 답을 늘 속에 품고 살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라로 내가 옮겨지는 거. 주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이게 나의 복이다. 여러분이 어떤 그런 깨달음,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설사 나사로 같은 처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로 옮겨진, 이게 복된 것,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벗어날 곳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죽고자 하는 심령이 되는 거죠. 죽고자 한다. 그럼 그게 이미 죽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에 출생한 새로운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신자에게 가장 복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우리가 주를 알게 된 것이다.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뭔가 그렇게 복이 되어져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복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주께 이끌려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감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자로 사는 게 아니고 가진 자구나. 세상에 없는 걸 나에게 주어진 복된 자구나. 이게 나구나. 그게 있을 때에 학대로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위로자는 세상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런 위로자가 있는 사람이 신자란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위로자를 모시고 살지를 못합니다. 신자에게만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에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같은 처지가 되라 그 말입니다. 또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는 것도 학대 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이것이 아니고 학대 받는 사람이나 너나 똑같은 처지의 인생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처지다. 학대 받는 자가 가진 것이 없다면요, 나 또한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는 인간임을 알라는 겁니다. 같은 처지죠. 가졌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뭘 가졌다 한들 그걸 들고 예수 가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있다 해도 내놓을 곳이 없는 거, 주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형제와 함께하는 거,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같은 처지에서 형제와 함께하는 거.
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죠. 여기서 말한 손님은 뭐 지금처럼 뭐 집에 찾아오는 그런 손님이 아닌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나그네. 나그네도 세상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 않습니까? 내 자리, 내 거처. 거기 없는 사람이 나그네죠.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그게 나그네거든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나 또한 세상에 잠시 있다가 떠날 인생이라는 거. 이걸 생각할 때에 나그네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돕는 거죠. 나그네 같은 처지.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뭘 거 준다 이것보다도 내가 너와 같은 처지야. 나도 이 땅을 떠날 사람이야. 동일한 처지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천사를 대접한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천사가 오면은 대접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어요. 쫓아내려 대접할래요. 대접하겠죠. 중요한 건 천사는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천사 그러니까 뭐 날개 2개 다 펼치고 하얀 입고 다 와가 나 대접해라. 천만에 맞아 마음 홍떡입니다. 여기서 말한 천사라고 하는 건 이 천사, 이 세상에 가진 게 있는 사람이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 머리 둘 것도 없는 게 천사예요. 하늘에 거쳐가 있는 사람이니까. 천사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나 또한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을 보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그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늘 우리가 걸어간 어떤 그 심령, 걸어간 자세로 함께 한다면은 그게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자가 학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약자의 눈물을 어떤 증표로 삼냐면은 심판의 증표로 삼는다겠죠. 예수님이 약자로 오신 것도 세상의 심판의 증표가 되신 겁니다. 약자로 오셔서 학대받고 죽으신 것으로 세상은 하나님 심판하겠다 보여준 증표가 되죠. 십자가 바로 그 증표예요. 그런 점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는 지혜가 돼요. 가진 것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릴, 싹 쓸어버릴 그런 세상이 지나지 않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세상에서 우리 같이 떠일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면 꼬지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 된 자, 죽은 자인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우리를 예수의 생명 있게 한 십자가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세상 지혜를 찾고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신은 십자가만 찾아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누구보다 복된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학대 받는 자가 되고 싶은가? 학대하는 자가 되고 싶은가? 난 둘 다 싫어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학대 받는 건 싫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없는 자 되기 싫다는 것이죠. 근데 힘 없는 자 되기 싫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는 난 힘을 추구해 그겁니다.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역시 힘이 있어야 돼.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 곧 뭐냐면 학대하는 자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그처럼 학대하는 자의 본성으로 사는 우리가 그냥 천국으로 연결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들어오심으로써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십자가의 예수의 배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안에서 다른 것 말고 다 잘라버리고 천국만 생각해 보세요. 천국 그 하나만 뭐가 부질없는 것이고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분명하게 갈려진단 말입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원하고 갖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을 하나하나 밀려날 것이고, 우리가 시큰둥하게 생각했던 십자가, 그것만 단거니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결론 났으면은 그 결론이 담긴 그 마음이 자꾸 세상 다른 것으로 덮이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경계하면서 늘 주를 바라보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좀 알아들으시려면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수군포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여러분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알아들었죠? 수군포. 뭡니까? 삽이죠. 이걸 서울 사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대구 와가지고. 수군포 얘기, 수군포가 뭔데? 나중에 삽이란 말 듣고 삽을 왜 수군포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했죠. 수군포 좀 가져와라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은 경상도 들어와야 돼요. 경상도 사투리니까.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 밖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컷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학대받는 자, 학대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냥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출생하지 않는 자를 왜 복되다고 하는지 십자가 안에서만 알아낼 수 있는 말이에요. 백날 십자가밖에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 밖에서는 세상 붙들고 높이를 실어가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부질 없는 것이야. 이 말도요,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알아듣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 맞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죄인이라는 것도 십자가 안에서만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 세계를 알아가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보게 되기를 소원하고 늘 그렇게 배워가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이 부질없다. 왜? 심판날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왜? 그 어떤 것도 나의 생명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세상에 부질없다는 걸 알아가게 되어지는 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 됨을 알게 된 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계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 대회입니다.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이 땅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이미 옮겨진 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됨이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십자가로 누릴 수 있는 감사, 기쁨,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누려지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의 본성 욕심을 따라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닌 십자가 안에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볼 때 이 땅에 가치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이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희망으로 복된 분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으로 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